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빨리 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또 상황이 이러니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위 친구들과 우리 주변 친구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샬롬. 우리 영상을 보면서 저에게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마지막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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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더욱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주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눌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그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정말 주님만을 정말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정말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바로 서가는 아버지 주님 말씀 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주님 사랑 안에 살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상에 살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중고등부 예배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길 원합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만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최인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어느새 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또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열정이 좀 식은 것 같아요. 뭐 조회수나 아니면은 이렇게 댓글 다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또 뭐 독서실이나 이런 곳에서도 주일날만큼은 내가 실제로는 1시간도 안 되잖아요. 1시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굳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또 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말씀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지난 이야기를 까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자기 자신은 나는 누구이다라고 표현한 8가지 표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8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이 생명의 떡이었어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은 썩을 양식과 만나와는 다른 것인데 이 썩을 양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얻어야 하는 것이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시는 것,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생명의 떡과의 차이점은 이 썩을 양식과 만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배고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떡을 먹으면 줄이지도 배고프지도 아니한다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생명의 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뭐였었나요, 여러분? 정답이 나왔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빛과는 반대되는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과 빛은 반대되는 개념인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죄를 분별하지 못하게 죄를 짓고 또 자기가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빛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또 심지어 죄를 짓더라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가 용서되고 또 예수님의 필요함을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을 따르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식간에 정리인가요? 네, 오늘은 양들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양들의 문. 우리가 늘 그랬듯이 말씀의 본문을 잘 알기 위해서 이전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0장이 오늘 말씀인데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태클 거는 거예요. 뭐라고 태클 걸었냐면은 아니 뭐 왜 안식일에 하나님 쉬라고 했는데 왜 사람 고치는 거야? 왜 일한 거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 완전 이렇게 뜯는 장님이네 장님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10장 1절 2절에 정의를 내리세요.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이죠.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야 너네 절도하는 거고 강도하는 강도야 너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창문을 통과하거나 담장을 넘는 사람들은 이제 절도하는 사람이고 강도하는 사람이 강도죠. 여러분들도 그렇지는 않죠? 문으로 통과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문으로 통과를 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뭔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 말인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우리 빨간 부분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셨나요? 뭐가 이상하죠? 제목이 이상하지 않아요? 제목이 뭐였죠? 양들의 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네? 저 목사님 오타 난 것 같은데 오타가 아닙니다. 왜 양들의 문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문의 이 헬라어 원래 쓰여진 성경을 보면은 톤 프로바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양이 아니라 양들의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 개역 개정이 아니라 그 표준 세번역에서도 양들의 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맥상을 살펴보면은 양 한 마리의 문이라기보다는 그 양들을 지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문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도 양의 문도 괜찮고 양들의 문이라고도 괜찮은데 오늘은 양들의 문이라는 포커스로 한번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양들의 문. 여러분 이 문 양도 알아야겠지만 문이라는 것도 알아야겠죠. 문의 특징은 뭔가요? 첫 번째 공간을 구분시키죠. 공간. 우리는 문을 통과해서 집에 들어오면서 밖과 집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나 아니면은 자매나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 한 방에 만약에 어렸을 때 한 방에 누나랑 아니면 형이랑 같이 방을 쓰게 되면은 이 공간이 애매합니다.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이러면서 막 싸우는 게 공간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구분하는 게 이 문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안에 있는 것을 지킵니다. 우리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나요? 뭐 나갈 때 문 꼭 잠그고 있어라 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문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 있으면 이 공간이 지켜지는 거죠. 안에 있는 것을 지킵니다. 비싼 아파트일수록 문이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전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비싼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정문에서 많이 막아요. 정문에서 막아.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10분만 저기 뭐 전달하고 가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뭘 쓰라고 막 그렇게 하고. 뭐 동 건물에서도 막고. 지하 쪽이 뭐냐 주차장에서도 막고 막. 엄청 막죠. 그러니까 이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문이. 세 번째는 문을 닫고 여는 것은 주인이나 문지기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문을 잠궈 놓지 않나요? 우리 잠궈 놓다가 뭐 사람들이 온다 하면은 우리가 인터폰이나 뭐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내 맘인 거예요. 사람들이 왔을 때 문 열어주는 건 내 맘인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은 문은 잠글 수 있지만 옛날에는 큰 문이나 성에는 문지기가 꼭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안전하다가 검문을 하고 안전하다가 판단되는 사람들은 그 문 안으로 들어보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주인이나 문지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양이 나오고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양의 우리가 나오고 또 양의 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면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양의 문이라고 지칭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해서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뭐 잘 살면 양을 뭐 이렇게 우리 집 마당에다가 풀어놓고 뭐 풀 뜯어 먹게 한 다음에 우리 집 뭐 앞에 있는 뭐 농장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대부분의 양들을 뭐 친다 이렇게 양들을 돌본다 할 때 목초지로 그러니까 풀 잘 자란 대로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막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동굴에 있기도 하고 뭐 진짜 부자들은 뭐 그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양들을 지켰습니다. 돌을 쌓아가지고 문을 만들어서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나뭇가지를 울타리를 만들어서 양을 돌보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들의 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문 여닫이 문이 아니에요. 양을 지키게 펜스를 치고 이렇게 있는 것. 그러니까 양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 자기 자신, 양 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울타리를 치고 그곳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들의 문. 이게 바로 양들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들의 문인 거예요. 양들의 문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광야라는 곳이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리고 이 야생동물들에게 이 양이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부터도 양들을 지켜야 하는 거죠. 들짐승으로부터.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거는 단순히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양 안에 있는 양을 지키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 있는 게 양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제 양들의 문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꼴이라는 거는
짐승들이 먹는 풀을 뜻하는 건데, 대부분 성경에서 꼴을 먹는다라고 얻는다 이런 표현은 풍족해진다, 아니면은 부족함이 없어진다, 넉넉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풍성해진다라고 표현하시는 건데, 이 또는이라는 것도 조금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또는이 아니라 구원도 받고 풍족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 원래는 원어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누군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풍성해진다라고 또 9절의 말씀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좀 착각하는 거 있죠. 단순히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예수님 아니어도 괜찮아, 뭐 예수님 아니어도 잘 사는 방법이 있어, 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강도요 강도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착각인 거죠. 사도행전 4장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정죄하는 바리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문은 공간을 구분하고 안을 보호하고 또 문을 여는 것은 권한은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지기에게 있죠. 이것을 아울러서, 그리고 이 당시 양들을 지키던 그 사람들을 아까 전에 보았던 사진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양들의 문인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출입하는 문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담아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문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의지하도록, 또 신앙의 기본을 튼튼히 다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장소와 이곳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몸은 아버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여있음을 아버지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부가 하는 공동체가 아버지 정말 신앙에서 성장하는 분들이 서가는 정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임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수 문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꿀을 먹여주심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히나 오늘 양의 문인 되시는, 양들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고, 또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지기 되어 주시고 또 문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양들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뢰하고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통과하는 그 중고등부 머리 위에, 그리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광고 시간입니다. 네, 중고등부 광고인데요.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광고가 좀 특별한 광고예요. 우리가 매년 성경 골든벨을 강북지방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의진이가 좀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으로 또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대면으로 모여서 함께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잠언 성경 필사와 성경 문제풀이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이 있어야 공부하듯이 어떤 이런 기회가 있어야 이제 우리가 필사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음파교회 교회적으로는 어른들은 이제 터치 바이블이라고 해서 성경 필사와 그리고 감사일기 쓰는 것,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을 거의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터치 바이블을 하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잠언 성경 필사를 하거나 성경 문제풀이를 하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좀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성경 필사는 성경 문제풀이 또한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막 31장까지 다 써야 되고 무조건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또 쓰고 공부하는 거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더라도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전체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좀 열심히 하고 가장 또 우수한 학생들은 또 뽑아가지고 또 추가적인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 기한은 11월 6일 금요일까지 교회에 발송하는 것, 혹은 아니면 저에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1월 6일까지. 근데 뭐 여러분들 가능하시니까 11월 1일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1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성경 필사 혹은 성경 문제풀이를 해보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때 뭐 하겠다 알려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특히나 잠언 성경 필사가 이제 성경 문제풀이보다는 조금 더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쁜 노트와 펜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와 펜. 1장 1절만 쓰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는 꼭 10월달 한 달 동안 해보겠다라고 조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난주 영상 예배 댓글을 남긴 학생들 추첨을 통해서 베라 쿠폰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참여한 친구 6명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연습 게임 한번 해볼까요? 1, 2, 3, 4, 연습 게임이에요. 5, 6, 7, 8, 2니까 3, 4, 5, 이게 주은이었는데, 주은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네, 한번 이렇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로 해볼게요.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의진이가, 내가 흔들렸네요. 의진이가 이렇게 뽑혔습니다. 축하.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함께 해준 여러분 모두 너무 고맙고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우리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바.